여러분, 값진 인생을 영위하려면 아주 중요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연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자로 살 것인가요? 여러분, 자연인이 뭐지요? 자연인이란 태어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생존 중심으로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겠죠. 내 자녀가 중요하겠죠. 내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다 때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녀 키우고 때 되면 죽는 거죠. 이게 자연인이에요. 사명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건가?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사랑의 영향력.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부흥이라는 말 가능해요. 자연인이 생존을 위한 삶이라면 사명자는 부흥을 위한 삶인 거예요. 부흥으로요.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자연인으로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명자로 부흥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 결단이 먼저 되어야만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연인으로 사는 것에 훨씬 더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 머리 아파 산속으로 들어가지 뭐 괜히 신앙으로 살다가 잘난 척 한다는 소리 듣지. 나 같은 게 무슨 시대나 역사에 영향력을 끼쳐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그냥 그냥 머리 아파 산속으로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TV에서 조금 불만인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인이고 하나는 나 혼자 산다, 그거예요. 아파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가족을 두고 나 혼자 편하다고 세상을 두고 산 위에 올라간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니었어요. 여기다 초막새살 질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아픈 이들이 있다. 나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지. 맞지요? 같이 살고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이거잖아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 나 혼자 살면 편하기로 따지면 편안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심판자 앞에 섰는데, 여기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 복수가 돼 있어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된 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고, 또 하나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또 하나의 책이 있으니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정흥석 권사님이 찬양의 은사를 줬는데, 찬양한 거에 대해서 오늘 2020년 10월 25일 임마누엘에서 찬양한 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사명대로 살았는가? 내가 준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내 사명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기록해 놓은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록이 있다. 우리 권영신 집사님도 오셨네 오늘. 이분도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아이고, 수술하고 이렇게 내가 못 봤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애썼어요. 저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행위록에 권영신 그렇게 아픈 중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았다. 그래서 요 소위 행위록을 통해서는 상급이 주어지는, 상급. 우리 행위록에 많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그냥 빈약해가지고 잘 먹다 잘 살다 왔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상급. 여러분, 이런 거 안다면
우리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서 거룩한 부흥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여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예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제주도, 미모도 물려받은 돈도 없어요. 그래서 괜히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자연인으로 살다 죽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같이 합시다. 삼갈. 이에 대한 보도는 31절에 딱 한 절 나와요. 아주 굵고 짧아요. 자, 한번 봅시다. 한 시대를 움직이고 한 민족을 움직인 사람인데 그에 대한 건 딱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에우드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 한번 띄워놓는데 오늘 보면 에우드에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지난주 두 번째 사사 에웃을 봤잖아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불구자 에웃이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지 80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80년 저 앞에 내 선임자가 잘하고 나면 후임자는 힘든 거예요. 80년을 이끌어. 그런데 에우드에는 그 다음에 아낫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아낫이란 말이 가나안의 전쟁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의 출신 이방인으로서 아낫이라는 신을 섬겼던 이방인 중에도 이 아낫이라는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집의 아들이다.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게 무슨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같이 합시다. 막대기. 막대기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막대기예요.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 철기 문명을 가졌던, 칼과 창을 가졌던, 철기 문명을 가졌던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따라합시다. 그도.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사가 되었더라. 그도. 여러분, 이 그도란 말 어때요? 좋은 조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도, 집안 배경 없는 사람인데도 그도, 과거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그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자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다면, 같이 합시다. 나도. 그도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나도로 바뀌어야지. 나도로. 아멘. 나도 구원자로 살아가야 된다. 구원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게끔 하는 게 오늘 세 번째 사사 삼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참 강력한 도전이에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다. 시작.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다. 아까 삼갈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 출신 이방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 별 느낌이 없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니 예수님 당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남자들이 세 가지 날마다 감사하는 게 있어요. 조은하 집사님 잘 들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또 하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고, 세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얼마나 천시하고 짐승 취급해요. 예수님 예화에도 보면, 예수님 사건에도 보면 개에게 주는 거 마땅하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던 아낫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전력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문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가난뱅이 중에도 보통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비 오면 농사 좀 졌다가 비 그치면 이 목축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 쓰임받았다. 아멘. 우리에게 힘과 용기 아닙니까? 가진 거 없고 출신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 사함이 쓰시는 사명자로 쓰임받았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정말 강하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셔요. 문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붙잡혀야 쓰임받아. 아무리 돈 많고 왕족 출신이고 제사장 가문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는 쓰임받지 못해. 그러나 소문은 막대기 하나를 가진 너무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사사로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여기 막대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마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 이 말마드라는 말의 원형이 뭐냐면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라마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마드라는 말을 통해서, 막대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삼갈의 목자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니, 삼갈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붙잡혔더니 나도 가난뱅이, 나도 우상숭배의 가정, 나도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로 쓰임받았다. 이게 말마드라는 이 한마디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살인자였던 모세,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돼요. 기생나합, 이 복음에 붙잡히니까 기생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할머니가 돼. 잡족 온니엘, 불구자 에웃, 이방신을 섬기던 삼갈, 무당의 수양 아들이었던 서기론, 하나님께 붙잡히면 다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 내쫓은 집이고요. 무당 아줌마가 한 달이 멀다고 와서 구슬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통통하고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고, 저 옛날에는 이름을 주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주원아, 아줌마가 너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아줌마 수양 아들 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 집에 가서 산 건 아니지만 그 아줌마한테, 내가 무당 아줌마한테 과자 얻어먹는 마음으로 수양 엄마, 수양 엄마 그렇게 불렀다고 내가. 그랬던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 시작.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과소평가한 거 회개하세요. 나 같은 게 뭐 쓰임받아. 우리 가정이 뭐, 우리 교회가 뭐, 이거 회개할 일이야.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사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역사에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입니다. 40년 동안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미국과 영국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도 D.L. 무디의 영향이 많습니다. D.L. 무디가 복음을 미국 동부 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은혜 받은 최고의 수제들이 언더운드가, 아펜셀러가, 이런 이들이 한국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생계가 어려워서 구두 수성공집에 취직해서 그 주인 심부름 많은 거예요. 야, 못 가져라, 내 못. 망치 가져라, 망치. 이렇게 잘라봐. 그럼 그려주면 그대로. 그랬던 그가 구두 수성공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무디를 완전히 바꾸면서 불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디가 가서 우리로 말하면 아동부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하루도 전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되더니 100명이 되더니 1000명이 되더니 무디가 하는 아동부만 3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3000명. 그 다음 무디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과 영국을 넘나들면서 부흥사로 살아갑니다. 한 번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가서 무디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디였으니까 문법이 맞지를 않아요. 발음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세계를 주도할 때 아닙니까? 이 케임브리지 대학 가면 옥스퍼드 대학과 쌍벽을 이루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학생들이니까 수재들 아닙니까? 이 녀석들이 킥킥대면서 조롱하고 흉내내고. 그리고 그날 설교 끝나고 나는데 한 학생이 이 종이를 가져와서, 목사님, 문법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발음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무디 목사님이 다 듣고 한마디 했답니다. 학생,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틀린 발음과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탁월한 발음과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디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날 이 학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나와서 그 얘기를 퍼뜨렸고, 학생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조롱한 거 용서하자. 그리고 나니까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집회가 얼마나 놀랍게 막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며칠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사가 7명이 나왔다 그래요. 조나 집사, 허드슨 테일러 알죠? 허드슨 테일러. 모차르트밖에 몰라? 아이고, 중국과 아프리카를 넘나들면서 세계적인 선교 연적을 남았던 허드슨 테일러, 시티 스터드, 이런 세계적인 7명의 선교사가 그때 나왔다. 그때 나왔다.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탁월한 문법, 노노노노. 하나님께 붙잡히면 소문은 막대기 하나를 가졌던 삼갈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무디도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야,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중요합니다. 와, 그죠? 저 집사람 똑같은 지휘봉도 저 노는 애들이 갖고 있으면 그 지휘봉도 아니잖아요, 다치게. 근데 조은하주의자가 탁 들고 이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아름다운 말. 이 나무가 아궁이에 던져주면 불이지만 하나님의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그러니까 무디가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중요합니다. 능력만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만큼 쓰임 받습니다. 와, 이 무디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내 여건 환경, 내 소유 재능,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 10번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은 없다. 시작.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은 없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삼갈의 손에는 소문은 막대기 하나 붙잡혔어요. 소문은 막대기 하나 붙잡혔지만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무서운 거룩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저는 너무 없어요. 얼굴도 못생겼고요, 돈도 없고요, 학벌도 없고요, 뭐 좋은 아파트도 없고요.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자식 새끼들도 속색이고요, 뭐 제대로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요게 우리 입술 세포에 다 박혔어. 다 박혔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가져 쓰임받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게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어요? 똑같은 나무예요. 다윗의 물맷도 작은 돌 몇 개, 그게 하나님 손에 들여지니까 그냥 던지니 2m 10cm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이게 주님 손 앞에 갖다 놓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는 40개 교회 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거 가지고 그분들 돕는 일이 작다면 작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40개 교회 생명줄이 되고 영혼 구원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다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걸 믿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막대기 같은 그 하나,
그걸 그분의 손에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일하시면,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막대기로 600명을 이겨. 예? 우리 정혜선 선생이 가지고 있는 분필 하나로 탁월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예. 이 막대기야, 막대기야, 이게 막대기야. 저는 엊그제 어느 글을 하나 읽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쭉 흘렀어요. 글 제목은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학습장애 어린이를 위한 기금 모임 만찬에서 연설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이름이 샤이인데, 샤이가 배울 수도 없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동화할 수 없는 장애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느 날 이 샤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애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샤이가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쟤들이 나도 끼워줄까? 근데 그 말이 그냥 너무 아버지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걔가 무슨 가서 야구를 하겠어요, 장애자. 근데도 아빠 마음에 정말 우리 샤이가 가서 쟤들처럼 그 야구할 때 옷 입잖아요. 티셔츠 같이 입고 같이 저기 앉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야구팀 중에 한 아이한테 가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우리 샤이도 여기 이 게임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뭐 보나마나 100%, 아유 안 돼요. 그럴 텐데 그 아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샤이 아빠, 우리가 지금 8회인데 6대0으로 치고 있어요. 6대0으로 치고 있어요. 우리 팀에 들어오면 9회에 타석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아버지 얘기가 9회든 말든 걔는 운동 경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구 복을 입고 그 자리에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는 막 그래. 야야야 고맙다. 그래서 얼른 애를 데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샤이가 그냥 그 셔츠를 입고 활짝 웃는데 아빠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근데 8회 말에 샤이가 들어간 팀이 3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6대3이에요. 6대3이에요. 아직 3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3점을 치고. 이제 6대3이 되고 9회 초가 돼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샤이가 옷을 입고 그 선수가 됐으니까 수비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그 공 안 올 대로 애들이 거기를 보내서 샤이가 글러브를 들었는지 끌었는지 모르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샤이 아빠도 감동, 아마 그 관객들도 부모들일 테니까 감동했었을 거예요. 응? 이제 9회 말이 됐습니다. 샤이 팀이 앞에서 한 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6대4예요. 6대4. 6대4. 눈 감고 있는 분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6대4예요. 6대4. 6대4에 투아웃 1루 2루 3루가 참 말로예요. 뭐 야구를 모르니까 뭐 얘기가 지금 알아듣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투아웃, 3아웃이면 끝나잖아요. 투아웃이고 1루 2루 3루인데 이게 웬일에 하필이면 샤이 타격 순서예요. 샤이 아빠는 쟤들이 샤이를 타격에 세우지 않겠지. 그런데 친구야, 샤이야 네 차례야. 그 얘가 이 방맹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얘는 한 번도 이걸 휘둘러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알려져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공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팀 투수가요, 샤이가 나오니까 몇 발짝 앞에 나와서 이렇게 던지던 걸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런데도 헛스윙이에요. 헛스윙. 그러니까 이 투수가요 거의 코앞에 와가지고 샤이의 방망이에다 공을 맞춰요. 공이 코앞에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이제 게임은 끝났잖아요. 투수가 그걸 잡아서 1루에 던지면
아웃, 3아웃, 게임 끝. 그러면 6대4로 끝나요. 근데 이 투수가 그 공을 일루수에게 던지지 않아요. 일루수 머리 저 높은 곳으로 던지는 거야. 의도적이죠. 그리고는 샤이야 뛰어, 일루로 뛰어, 샤이 일루, 샤이 일루,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샤이 일루, 얘가 뒤뚱뒤뚱 하면서 일루까지 갑니다. 벌써 3루가 들어오죠. 그래 2루 있는 애가 3루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샤이 2루 얘가 또 막 2루까지 뛰어요. 근데 그 공을 저 외야수가 이걸 잡습니다. 그 아이가 키가 조그만 아이인데 자기가 이걸 탁 2루로 던지면 샤이는 무조건 아웃, 게임 끝, 영웅이 될 텐데 이 아이도 투수의 지금 이 샤이 용기 주는 게 큰 그걸 눈치채고 2루로 던지지 않고 3루수 머리로 던져버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샤이 3루, 샤이 3루, 샤이 3루. 그래서 얘가 또 3루까지 달려요. 그러니까 막 모두가 일어나서 야 홈으로 홈, 샤이 홈, 샤이 홈. 그래서 샤이가 결국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홈까지 들어와서 세상에 걔가 그러고 막 너무 기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날보다도 행복하게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고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그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야구 경기를 했던 그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과 인간애를 이 세상에 보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었지만, 어린애들이었지만 장애 하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장애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져줄 줄 알고 일부러 샤이 홈까지 달려오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우리는 승부욕 때문에 남을 짓밟고라도 이기려고 들잖아요. 내 작은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어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것들이 내놓을 것 없지만, 내 손에 막다기도 없지만 경기 한 번 치면 어때? 장애 아내 친구 샤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너무 감동이 되더라. 너무 감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 없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남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낼 수 있잖아요. 남 위로하는 카톡 한번 보낼 수 있잖아요.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아멘이 사주라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지? 아멘. 남 한번 섬길 수 있잖아요. 져줄 수 있잖아요. 져줄 수 있잖아요. 져줄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국왕사님이 계신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저를 찾아와서 남자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죽고 싶어요. 내가 저기 오 사장, 죽을래도 힘이 있어야 된다. 가서 우리 보신탕 한 그릇 먹자. 내가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 여기 고려 삼계탕 가서 보신탕 한 그릇 사줬어요. 근데 그 보신탕 한 그릇이 아니라 사랑을 먹은 거잖아요. 다들 나를 배신해서 내가 망하니까, 여러분 망하면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 기도해주는, 보신탕 사주는 목사님이 계시다. 보신탕 한 그릇이 저분을 살려서 엊그제 밥 사줘서 밥 먹었어요 내가. 네? 내게 있는 소문은 막대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손에 그거 맡기고 내게 있는 막대기 내게는 작아 보일지라도 남에게는 보신탕 한 그릇이 작아 보일지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어놓읍시다. 영국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5살 아이가 그날 1페니면 지금 한 20원 정도 될까요? 1페니를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얘가 인도에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인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1페니 가지고 무슨 성경을 사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른 눈치를 채고 거기다 돈을 보태서 신약 성경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얘 여기다 네 이름 써라. 그래 목사님 이름도 쓰게 하고 목사님이 한마디 서서 그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잊고 이 아이도 잊었겠죠.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인도 어느 지역 선교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도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힌두교, 불교, 잡신, 세계에서 최고 많은 잡신이 인도. 그런데 그 동네가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동네가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얘기가, 저도 어느 선교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요것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 동네에 왔는데 그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전도하면서 이 동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세상에 성경책을 열어보니 어메나, 20년 전에 그 5살 아이가 1페니 헌금을 가지고 사서 보냈던 자기 사인도 있고 그 어린아이 사인도 있고. 여러분, 뭔 얘기지요? 우리에게 20원 100원은 작아요. 우리에게 소막대기는 작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한 도시를, 한 지역을 여러 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없다고 그러지 말아요. 집에 싸놓는 그릇 나눠줘요. 안 입는 옷도 좀 나눠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한답니다. 지금 저 아이따에 거기가 뭐 필리핀은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3,000에서 5,000명. 근데 그 박철환 선교사님이 그 아이따는 지금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한국 거 안 쓰는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네. 핸드폰, 스마트폰 그거 좀 모아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모아서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내진, 우리는 안 쓰는 핸드폰 하나가 보내지면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가문이 살아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코로나니까 다들 위축돼가지고 없어요 안 돼요. 나 같은 게 뭘 쓰임을 받아요? 저는 없다니까요. 이게 다 마귀의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자연인으로 내 힘으로만 살다가 마치는 인생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값지게 사용되는 사명자, 부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연인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산다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요, 마지막 심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 중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한계 짓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붙잡고 당당하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도도하게 여러분 역사의 물결을 거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감사하며 사용하세요. 그러나 아무것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기회고요, 별 볼 일 없는 것 가졌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기적의 재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종훈 집사님이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그럼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주시. 자, 우리 샤우팅. 두 손을 불 꺼지고, 두 손을 불 꺼지고. 이거 두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만 이렇게 해서요. 목소리 작으면 오늘 10번 할지도 몰라요. 내가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다시 한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편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믿음, 내 재물, 내 재능, 내 소유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